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당신이 있다는 것이 나에겐 더 없는 행복입니다. 부를 때마다 금방이라도 달려와 주는 지척에 당신이 있음에 더욱 행복합니다. 때로는 먼저 알고 내 약함을 세워주며 넘어질까 붙드는 당신이 내 행복입니다. 불볕더위처럼 고난이 내리면 그늘막이 되어주고 소나기같이 아픔이 쏟아지면 우산이 되어주며 준비치 못한 눈처럼 위태한 일 만나면 녹여주는 따스함이 있어 언제나 내 곁에 당신이 있다는 것이 나에겐 더 없는 행복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여기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제3인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경험되어졌던 일들에 대한 고백의 시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종암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꼭 하나님을 뵈는 것 같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5분 이상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곁에 있는 분을 향하여 진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지방에 계시는 아버님께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수박 한 통을 사오셨습니다. 여름 한철이라 그런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맛있다고 하는 그 가게 주인의 말을 믿고 사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맛있게 생겼습니다. 꼭지도 든실해 보여, 튼튼해 보였고, 그리고 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밍밍한 물수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맛있어 보이는 수박이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 보기와는 달리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수박이 너무도 먹고 싶다고 해서 근처 가게에 가서 수박 한 통을 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맛있게 보였습니다. 가게 주인도 정말 틀림없는 맛있는 꿀수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색깔도 분명하고 꼭지도 잘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박을 갈라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꿀수박이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제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가게였죠. 그 가게는 바로 레미안 마트였습니다. 올해 등록하신 새 교우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게, 저는 우리 교회 실업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게를 운영하던 지극히 작은 가게에서부터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박과는 달리 사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중요한 약속과 계약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는 수박 같지만 열어보니 밍밍한 물수박이었던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속이 꽉 찬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데는 3가지 분류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먼저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 탓하기를 좋아하면서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모든 일의 희생자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책임 회피에 능숙한 사람이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탓하고 경영자와 노동자는 서로를 비난합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비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두 번째는 변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일에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변명 하나로 실패나 실수도 나는 잘못함이 없다라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데 익숙하고 또 이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어떤 일이든지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패마저도 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물론 모든 일들을 다 자신이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미리 성공할 수 있는 일만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며 노력하면서 살아가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바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든든해지며 성장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뜻합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따라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책임을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민족 속의 국민으로서도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뜻을 가진 헌신과 두 번째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의 뜻을 가진 충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동일하죠. 우리는 가정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정성에서 진정한 정성을 쏟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국민으로서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책임적 인간이다, 신실한 인간이다, 성실한 인간이다, 진실한 인간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헌신인지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좋은 예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의 헌신과 충성을 함께 나누어 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 충성하며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은요,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본문의 주인공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든 자가 많은 감난산 기슭 그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석학자들 추정합니다. 다른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회로부터 냉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 마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렇게 세 사람이 단촐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코 부유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오나 하는 그 순전한 나들을 쏟아부은 것은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죠.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에 의하면은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있어서 결혼 적령기의 여성이 그 향유가 결혼 지참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여성들에게 참 중요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향유를 깨트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음으로써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포기한 채 헌신과 충성을 다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행했던 마리아의 행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었다. 마리아의 행동을 가리켜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 여인의 행동은 귀감이 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대비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요, 마르다요, 마리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 어떤 사람들을 가론 유다라고 지칭합니다. 마리아와 가론 유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도 절대로 아깝지 않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 가운데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돈 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 그 희생하려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과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거짓으로 섬기고 거짓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는 헌신과 충성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때는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분이 좋지 못하거나 불편하거나 자신에게 무언가 이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 어디에도 헌신과 충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과 헌신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대단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가슴속에 새록새록 묻어나서 헌신과 감사가 실천적 행동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며 그냥 지나쳐온 경험은 없으십니까?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충성과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하는 헌신과 충성은 누구나 가능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 즉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일반적 은혜뿐만 아니라 구속적인 특별적 은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헌신과 충성적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헌신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뜻을 둔다. 하나님만을 의식한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만 내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관심과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사람은 환경의 두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나니까 그 위대한 제국의 왕도 환관정조차도 그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했을 때에 자신을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뜻을 정한 후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그에게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앞에 사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일을 하다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짜증을 넘어선 분노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요행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열정과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을 결심하자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자가 외간 남자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이 남들이 볼 때에 얼마나 좀 보기 좋지 못한 행동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초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것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하여 충성하실 때에 여러분 일하시는 가운데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까? 내 자랑거리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충성에,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칭찬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생스터 목사님, 윌리엄 생스터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녀가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힘들지?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빼앗아 가시려 하나 봐요. 너무도 괴로워하는 그 소녀에게 잠시 목사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곧 이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게 하지 말고 그분께 기꺼이 드리렴.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면 훌륭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룹 회장도 죽으면서 토큰 하나 가지고 가질 못했던 인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빌려주고 드린다면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우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함으로 내 물질이든 내 육신이든 내 마음이든 내 정성이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내가 빼앗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를 원하시는 곳에 불러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먼저 쓰임받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함께 드립시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따라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옷값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순전한 마음, 헌신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가룟 유다는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정죄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는 욕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냐고,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참 우습습니다. 또한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땅 가운데 재난이 닥친 곳에 자신의 생업을 접고 먹을 것을 가지고 봉사하러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동남아 지역에 큰 쓰나미가 불어닥쳤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경험한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제 동생이 그 쓰나미가 발생한 곳으로 선교 및 봉사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너무도 끔찍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익히 아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찾은 지역은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에 예수님조차 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실에 동생이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재난 지역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사실은 그곳 원주민들이 한국 사람들만 보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쳐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오른손 엄지 드시고 따라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구세주다. 아멘. 한국말로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절대로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지내온 동안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지닌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신을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신을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나의 헌신을 중도에 포기한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보다는 마리아를 도리어 욕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시각으로 볼 때 헛된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주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외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드러나든 감추었던 간에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실들이,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섬기려 할 때 뒤에서 좋지 못한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말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이 가룟 유다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이 상해가지고 향유를 붓다가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죽으라고 하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하는가? 자신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뭐가 한 게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이 나쁜 놈아 하며 따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때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향유를 부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울한 욕과 비난과 비판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분하십니까? 혹시 억울하십니까? 분하고 억울한 것 치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십자가를 침묵으로 지키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억울한 욕을 먹는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주님이 쓰신 가심 면류관을 나도 쓰고 있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반열에 내가 서 있구나.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충성에 대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욕을 먹을 때에 예민하게 자기 방어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우리가 포기할 수만 있다면 그때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먹었을 때 임하는 은혜다. 이것을 아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주님이 마리아를 감싸 주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자신을 방어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마리아를 감싸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는 헛된 낭비로 보였지만은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에는 천국에서 존귀함을 받은 거룩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쉽게 말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독교 방송에도 올리고 극동 방송에도 올리고 트위터도 올리고 중앙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 어디에 가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자랑하라. 왜냐하면 복음만큼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복음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헌신, 충성, 헌신과 충성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자신의 생각이 죽어지지 않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헌신과 충성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충성은 성령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이십니까? 가룟 유다이십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장차 주님이 경험하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항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이 경험하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며 드렸다고 한다면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헌신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비록 오해를 받아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모든 희생을 견디며 헌신과 충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기억하고 반드시 행해야 할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재다짐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걸어가신 하나님, 잠시 떠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중보하며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겠습니다.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노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 네가 참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노라 칭찬 들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종암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로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된 만족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